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맑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나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내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너희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을 9분이 드리셨습니다. 감사연금 중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살핌으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고 또 오늘 하루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어제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신 15년의 생명 연장의 기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생긴 것을 보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서신과 예물을 전달합니다. 당시 고대의 풍속으로 주변 국가에 큰 병고나 또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 바벨론도 예외는 없이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국가의 모든 시설을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을까요? 먼저는 주변 국가였던 바벨론, 당시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우쭐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군사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 또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유대 관계 국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수르에 대한 견제를 하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중요한 모든 나라의 전반적인 시설을 공개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군은 없는 것이 모든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아군이 없이 언젠가는 또 한순간에 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군도 아닌 적군이었던 바벨론에게 모든 시설을 보여준 것은 우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배응망덕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던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보여준 그때였습니다. 크나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기적 중에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총을 받았으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속적인 은혜를 구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힘으로 이 나라를 경영하고 또한 바벨론을 대처하겠다라는 생각을 히스기야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야, 그냥 병을 고친 것도 아니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크나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행위는 아닐런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생각, 내 결심, 내 판단,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 나의 일생, 나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유명한 목사님, 소위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실족하는 기사를 가끔씩은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랬을까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던 것이죠. 교만은 참 해괴망측한 악의 세력입니다. 누르고 누르라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계속적으로 뽑아도 죽지 않은 잡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유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러한 교만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서는 참으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 받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국력을 사절단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재물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징계하신 것이고 또한 그 징계를 인하여 이 히스기야는 마음에 큰 아픔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9절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을 듯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했고 선한 정치를 했던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데 선한 정치와 노력을 했는데 어찌 이 한 가지 일로 저에게 이러한 큰 징계를 내리십니까? 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고생하며 이끌었는데 단 한 번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징계를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 혹은 이끌림을 저에게 주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나의 교만의 마음이 싹 트려는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하루살이 같은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삶 속에 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한 그 아뢰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하고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